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영생이 있고 만약에 네가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온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이것은 전적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그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렇죠. 믿어야 된다. 사람들 종류에는 뭐가 있다?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는 믿어. 그래서 구원받고 너는 믿지 마. 그래서 너는 심판받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어서 우리라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서 5장 10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오늘 좀 쭉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아들에 대한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았죠? 그 아들이 누구요? 네 집 아들이요? 그러지 말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이게 말하는 독생자 아들이야. 알았죠? 그 아들 안에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이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도 확실하게 믿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으러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듣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보여진다?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찾게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돈도 더럽게 싫어하는 것들이 돈 설교한다고 야단이더 많이. 잠언 8장 21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안에 부귀와 재물이 가득 들어있다. 그 설교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목사는 설교를 돈밖에 모른다 하더라고. 안 받고 싶으면 말어. 맞아요? 들려요?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으면 돼. 뭐라고? 나는 받고 싶으니까 안 받으려면 말어. 저 사람은 뭐 기복신앙이고 세상에서 잘 되라. 안 되고 싶으면 말어. 나는 잘 되고 싶어. 성경이 준다고도 받지도 못한 병신들이 뭐 이것을 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증거는 또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증거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 아들 안에 있다. 알았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맞춰져가지요? 그래서 12절에 가보면 이제 11절까지고 12절에 가보면 12절에 뭐라 말했냐면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과 뭐와의 관계? 생명과의 관계.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도 성경에 아들로 하니까 네 집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 아들이다. 그거냐? 하나님이 그래. 알았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말고는 너희는 구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대고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들이 내 생명이 있다 그래 놓고 13절의 말씀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박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니까. 이것이 성경. 내가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영생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성경 암송 카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20살 때부터 내가 오직에 몇만 번 외웠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거 읽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걸 달달달달 외워서 달달달달.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다 외우고 성경들을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땡.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그 속에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내 아들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내 아들은 한 명밖에 없다 해서 한 명. 딱 한 명. 알았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다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들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계속 지금 성경에 대한 말씀을 봤지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아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글이다? 아들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 그래서 성경은 아들에 대한 기록이요.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다? 영생을 주시는 거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여기에 기록해서 써놓은 이유가 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새겨놓으면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줬는가? 우리가 성경을 왜 들고 다녀야 되고 성경을 왜 지금도 받아 써야 되고 하느냐? 그 목적이 간단해요. 깨달아지세요? 그 성경을 함부로 그냥 지금 뭐 취급하듯이 그냥 들고 다니면 안 돼. 알았어요? 저기 어디 오지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배를 타고 가도 못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경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섬 오지에 어떤 분이 성경책을 들고 설교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디냐? 저 푸른 초원이요. 저 푸른 초원. 그리고 그 벌판에서 그 사람들이 둥성둥성 이렇게 앉아있고 이 사람이 탁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빵모자 하나 딱 쓰고 가죽 잠바 같은 거 입고. 목사님이래. 근데 그분 손에 들리는 성경이 얼마나 보고 그거 한 권밖에 없는가?
너덜너덜해져서 큰 성경 소리다 들어.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것이 그런 오지에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계 지금 어느 곳곳에도 지금 그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구원하는 역사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기다려준 이유가 뭐냐? 네 멸망하지 말라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음성이지 네가 잘나서 놔둔 게 아니야. 명심하세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생과 그 영생을 얻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명령이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뭐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여러분들 필요한 양식으로 그냥 들고 다녀라. 절에 가면 불경 들고 다니고 여기 오면 이거 성경 들고 다니라. 그게 아니에요. 왔다 이 인간들이 센터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 3시부터 새벽 3시요. 새벽 3시부터 하루 종일 그것도 그냥 그 스피커 큰 나팔 스피커 그런 거 떼놓고요. 온 동네 다 따라갈 듯 애기 태어났다고 우르제끼는 소리가 아니요. 불경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것들은 새벽 3시부터 그런다요. 그러니까 귀신도 빨리 일어나더만. 지금 웃을 일이요? 귀신도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 봐, 이런 말은 다 썰렁해 본 거. 예수 믿는 너는 몇 시에 일어나냐 그러더라고. 제가 도착이가 그날 금요일이었지. 박명식 성도가 그때.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1시간도 안 잤어요. 제가 알아서 안 잔 거 아니에요.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와버린 거예요. 저녁 내내. 기도하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있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을 막 쏟아주시는데 그 말씀은 내가 일일이 다 받았었어요. 여러분한테는 설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이의 설교들이. 그런 내용들. 그래서 계속 그 새벽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 숙소에 첫날에는 우리가 거기서 잤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받았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막 쭉 받았었는데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나 줘야 될 그런 수준의 말씀들이. 쭉 다 받아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몰라. 저녁 내내. 나도 저녁 내내 기도했어. 저녁 내내. 왜? 무엇 때문에? 뭘 가지고 해야 되는가?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켜. 그 저녁 내내 기도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소리 하길래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지? 딱딱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세우신 바에는 결단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 진행하셔 그렇게. 그래서 네 살려준 거예요.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 한 사람 회개해서 멸망하지 말라고 기다려준 것뿐이에요. 기다려준 거. 베드로서 3장이나 잘 읽어봐. 하나님 기회 줄 때 정신 차려. 알았어요? 올 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수없이 주고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책망을 통해서 수없이 주니까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그때라도 살려줘.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 모든 성경은 뭐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구설주 해주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위에 맞춰져 여러분 생활에 맞춰주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하라. 하지 마라. 그 사람들 추석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데 그 명절이 끼었다 해가지고 주일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 막.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은 혹시 테이프 틀어놓은 거 아니요? 내가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말 대목이에요. 그러더라고. 뭔 목? 절간 찾아가는 대목. 회개할 기회를 찾아. 그 절간도
사람들이 찾아올 줄 알고 새벽 3시부터 저녁까지 목탁 두들고요. 징그럴 정도로 하루 종일 해요. 사람들이 절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97%가 다 절간이니까. 기독교는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절간을 좋아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절간에서 나눠주는 걸 얻어먹기 위해서. 그러면 절간에다 바친 게 누가 바쳤어요? 지가 바쳤어요. 지가 바쳐놓고 지가 바친 재물을 거기서 절간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얻어먹으러. 근데 그 소리 들으면 그러면 바치지는 말면 안 얻어먹으면 되지. 뭘로 지가 우상 앞에 바쳐 귀신 앞에 바쳐놓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쫓아가서 절간이 좋다 그래. 자, 성경은 우리가 뭘 주신다? 명령한다. 명령. 그 명령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알았어요?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어떤 변증학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이해하기 쉽고 그게 설교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게는 뭐 몇천 명, 막 몇만 명 모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한 영을 원하지 경영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아니야. 새벽에 돈 받아라 명령이요. 한 주간 변화때 돌아온 거 보니까 참 그 명령을 목사가 하면 듣고 부목사가 하면 안 듣고 전도사가 하면 안 듣나? 똑같은 명령인데 목사가 하는 주는 그 명령은 무겁고 부목사가 하는 명령은 가볍나?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 누가 전하든 어린 꼬마가 한마디 전해도 일어서야지. 은우가 여기 있어가지고 막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그걸 듣고 지금 고모가 저녁에 잠자다 그 소리가 번쩍 생각난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잠잘 시간이야. 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러 갔다 하더라고. 꼬마가 하는데 3살짜리가 부르짖는 그것도 하나님 음성이요. 지나가는 것들이 스쳐가는 그런 소리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알았어요? 이 성경은 뭐다? 명령이다. 명령.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대. 그 군대 안에 누가 있어요? 군사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리드하는 군사가 있고 그 명령에 따르는 군사가 있고 목회자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할 거고 여러분들 그 명령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네가 복을 받든지 잘 되든지 할 것 아니야. 오늘 다 하루 종일 팔 끓는 게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돈 받으라도 안 하는 것들이 네 남편이 네 앞에서 그렇게 되고 네 자식들이 그렇게 된 거 보고 싶냐? 그 소리가 막 튀어나와. 지금 성경에 대한 마지막 결론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마무리예요. 성경은 명령이고 명령은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깨달음 받느라 막 이래라 저래라 안 가르쳤다 그 말이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전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한다. 이것은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목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알았지요? 목사에게 달려있는 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왜? 그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기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어떻게 살고 싶으면 한없이 진짜 원도 없이 그렇게 오래 살아도 오래만 산다고 복이나요?
그렇지. 건강하게 있어가면서 팍팍 또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이요. 그래서 앞에 복이란 단어를 써놨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려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순종하라고. 깨달아져요? 세 번째. 자, 결론적으로 이 명령은 편지요. 또 결국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37절에 내가 너에게 쓴 이 편지는 곧 뭐다? 명령이다. 명령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 줄 썼다고 그것은 지키고 바울이 쓴 것, 모세가 쓴 것, 이사야가 쓴 것, 베드로가 쓴 것 이것은 편지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66권을 성경이라고 안 믿어야 돼. 사복음서만 들고 다녀야 맞아.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66권 3만 1000구절이에요. 그 모든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편지, 두루마기 성경도 편지도 수없이 많아. 그러면 그렇게 두루마기로 쓴 편지는 뭐냐 말이요. 그 편지가 곧 명령이다 그랬잖아요. 명령. 편지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명령이에요. 모세오경이 명령이에요. 세선지서, 소선지서가 명령이에요. 깨달아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편지라고 하는 것들은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 설교 자체가 시작부터 틀림없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령과 이 편지는 어쩐다? 동일하다. 그 말에 동일해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고 아들이 우리에게 가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버지의 권한과 능력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되어지면 뭐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폼을 딱 보면 알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상 받을 일 했느냐, 벌 받을 일을 했느냐는 예배하는 태도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은요, 순종한 사람이지. 그렇죠? 의인은 담대해. 그런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 사람이 두려워. 말씀이 두려워. 그럼 뭐예요? 네가 이미 그 명령에서 벗어났다는 소리지. 해라, 네. 하지 마라,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이 힘들디 어렵디. 이번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거기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날씨가 엄청 뜨겁고요. 여러분 상황이 에어컨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선풍기 너네 때 틀어놓고 그러고 예배하는 거죠. 그 사람들 못 먹어서 다 허기져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하루에 밥 한 끼나 먹고 밥 한 끼니에 쌀죽 써가지고 그거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밥이요.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예배 때 와도요. 다들 쪼그려가지고 막 졸고 막 그래. 근데 봐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숫자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앞에서 제일 앞에 앉았는 여자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저고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설교를 짧게 한 거 아니에요. 오래 했어요. 그건 1시간 가까이 설교했는데도 그래도 통역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정도.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의 딱 그림을 그려주는데 아멘. 진짜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인생사를 이 순간에 확실히 확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손 내봐요. 오늘 저녁 오신 분들만 내가 드릴게요. 손 내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끝.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요? 30년 동안 병들어 살았다고요? 50년 동안 네 평생 살았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 봐요. 바로요, 바로.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이 방법만 알면,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나도 몰라요. 말씀 전할 때 그때그때 주신 상황이 다르니까. 다 손들어 하겠더니 다 손들어. 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이 거지 같은 인생 좀 바꿔주시옵소서. 바뀌었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쉽고 간단해. 너무 쉬워. 근데 이걸 뒤집는 방법은 모르니까 평생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하나님께 시키지도 않는 그런 불평을 했었지. 그러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그걸 한번 딱 보여주고 설명을 했더니요, 다 놀래 자빠져, 다 놀래. 그 설교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건장한 남자들은 구석에 이쪽 앉아가고 설교 들으려고 앉아있다가 비디오 꺼내가지고 카메라로 다 동영상 찍는 거예요. 밑에도 넣어놓고. 말씀 들어보니까 정신이 바짝바짝 나잖아요. 진짜 길이 뭔지가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록되는데 그걸 보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들이 바짝바짝. 그런 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은 들기는 해요. 서 있을 힘이 없어. 어쨌든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결론적으로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뭐가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심판. 그 심판의 모습을 잘 보세요.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전도 12장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13절 말씀하고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써졌죠.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인지 아세요? 믿는다는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안 믿는 자의 심판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보세요. 이미 정죄 아래 있어요. 17, 18, 19절 읽어봐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곳에부터 심판한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얻어맞는 이유, 문제가 많이 생긴 이유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 얻어 터진 것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왜 그 고통을 여전히 내가 또 감당하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냐고. 세상 쉽고 편한 게 믿음 생활인데 하라면 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어. 그러면 다 돼. 알았어요? 근데 하라고 한 게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만 또 질기차게 막 그것만 쫓아가서 하니 얼마나 성기려면 한 대 때려버릴까. 목사가 늘 강조했어요. 목사가 책망할 때는 말로 끝나. 하나님이 책망할 때는 진짜 손 대버려. 그러면 아무도 손 못 대. 알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누구도 대보세요. 되는 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죠.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서 내가 꼴깍꼴깍 먹어줘야 뭐가 살쪄요?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니 믿음 안에서 명령에 복종해서 순종함으로 주시는 복을 왜 그걸 거부해? 그게 뭔 기복신앙이야? 그런 기복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어들이는 보상이지.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거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았더라. 그걸 내 삶의 목표로 세우면 되지. 그게 히브리서 11장 2절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결과를 맞았는가 그걸 보고 너도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너도 분명히 그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이 근원인데 왜 복 자체를 싫어해? 뭐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빛이 됐든 어둠이 됐든 그것이 교훈이 됐든 책망이 됐든 바르게 함이 됐든 의로 교육함이 됐든 그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대로 된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 역사를 그대로 일으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비하시고